2020년 5월 25일 월요일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은 좀 뭔가 다양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렇게 뭔가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마음에 그 꾸준하게 가지고 가야 하는 어떤 핵심은 사실 앞에서 모세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신명기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떠한 특정한 상황과 어떠한 특정한 케이스들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물론 아주 직접적인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중의적이기도 하고 또한 상징적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은 뭐 상징적인 것보다도 이 안에 그 들어있는 뭔가 이면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15절, 16절에는 이제 도망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최근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신분제 사회가 있었고요. 이렇게 도망친 종이 있다면은 그 종을 쫓는 자가 있고 잡으면 죽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더더욱이 지금 15절, 16절 말씀은 참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신명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보수적이라기보단 오히려 굉장히 진보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뭐 물론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무조건 이래야 하는가에 대한 뭐 고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죽하면 종이 도망을 쳤겠느냐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그러한 종을 주인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보호하고 살아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이 기반에 있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는 그 창기와 남자 중에 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떳떳하지 못한 죄를 통해서 그렇죠. 죄를 지음으로 돈을 버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번 돈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굉장히 직접적으로는 이 두 경우에 대한 이야기이겠지만 좀 더 이 의미를 확대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불법하게 번 돈, 혹은 떳떳하게 벌지 못한 돈, 혹은 우리가 뭔가 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뭔가 좀 구린 돈, 뭔가 어딘가 좀 그런 돈에 대해서 사실은 가져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앞에 가져오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내 앞에 가져오지 말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돈을 벌고 벌어서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뭐 이렇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쩌다가 약간 뭔가 애매한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뭐 교회에 헌금을 내라. 사실 여기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말씀들이 또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또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 이후에 이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19절부터 시작을 하고요. 19절, 20절에 등장하고요. 21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것은 서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갚아라. 21, 22, 23절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고 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24,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곡식의 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에서는 그릇에 담아 나오지 말고 곡식의 밭에 들어갈 때는 낫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죠. 남의 집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내가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의 포도원, 이웃의 곡식밭. 무슨 얘기냐면은 이웃의 포도원과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먹어야 할 정도로 굶었다면 사실 얼마나 뭐랄까요? 상황이 정말 바닥까지 간 거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들어가서 배불리 먹어라,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의 이웃이 그렇게 굶주려서 너의 포도원과 너의 곡식밭에 있는 포도와 곡식을 탐내야 할 정도라면 그 이전에 네가 네 이웃에게 먹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좀 역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너의 이웃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때에는 오죽하면 들어가겠느냐. 대신, 물론, 먹긴 먹되, 우리가 염치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담지 말고, 이웃의 곡식에 봐서 낫을 대지 말라라는, 그죠? 너의 어떤 생존을 위한 끼니를 때우는 것은 괜찮으나 그렇다 하여 그 이웃의 재산을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 25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내 이웃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것이 너의 할 일이고 이웃이 굶주렸다면 네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내 이웃이 네 밭에 들어와서 네 포도원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무언가 먹은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그 죄는 네가 잘못한 거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과 내 형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예가 등장함으로써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를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보고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너의 형제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보다는 나 자신의 삶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